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알차게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어깨 좀 펴고 숨을 좀 크게 쉬는가 했더니 또 뭐 변이 바이러스니 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 별 큰 탈 없이 잘 수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구 25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 부산교회 행자매들 6명이 참석했고요. 예배 후 좋은 교제 시간도 보내고 왔습니다. 교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대구 교회에서 사둔 그 건물을 보러 직접 가봤습니다. 한 20분을 달려가서 봤는데 3층짜리 건물로 아담하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대구 다녀오면서 우리 부산교회 건물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영적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누가 읽었고 박덕주 형제 들어와 있어요? 김정현 형제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아니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요나 1장 1절에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너희가 망할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메신저로 요나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여기 PPT 계속 좀 해주시겠습니까? PPT 좀 띄워주세요. 그 스페인이 보면은 오른쪽 아래가 그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옆에 욥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니느웨라고 갈 수 있는데 스페인까지 같으면 이 그리스 지나고 이탈리아 로마 지나고 멀어도 너무 먼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만 그다음 보여주세요. PPT.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욥바라는 곳에서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오른쪽으로 회항해서 니느웨라는 오른쪽 오른쪽 위 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가고자 했으나 가다가 물고기에 먹히게 되었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송환된 것입니다. 왜 요나는 PPT 내려주십시오. 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까요? 당시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이 아시리아인들은 공부 잘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세계에서도 나오는 민족이고 굉장히 한때는 통일제국으로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시리아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땅을 점령하면은 이 코를 뚫고 꿰어서 이렇게 끌고 사람들 끌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은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게 바위에 머리를 박아 죽였고 용서나 타협을 모르는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는 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나스가 쓰여진 이후 수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적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싫었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재앙을 당하고 죄값으로 멸망해야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변 상황이 이해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게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멀리 요나처럼 도망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고 또는 상황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배우자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에 누락되면 사장이나 상사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장이 바뀌어야 한다. 내 상사가 문제가 있다. 바뀌어야 한다.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적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데 우리는 어느 인도자에 대해서 저 인도자는 참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인도자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바뀌기 전에는 제가 그 인도자에게 마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가 한창 시끄럽고 혼란에 빠졌을 때 교회 근처 집을 구해서 살다가 멀리 용인으로 이사하면서 도망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가고 싶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도자를 어떤 부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도자를 바꾸려고 또 다투고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집에서는 아내를 바꾸려고 무지 노력했던 적이 있었고 당연히 많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주변 상황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또는 상황을 바꾸려고 사람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놓을 줄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어둠 속으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도자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바뀌기를 요구하였으나 잘 바뀌지 않아
그들은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인도자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 어둠 속 아니다 할지라도 얕은 어둠이건 좀 더 깊은 어둠이건 마음속에 그늘을 가지고 그만큼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도망갔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최진규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요나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땅속 메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고생했습니다. 물고기 안에서 있으면 폐소공포증 같은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흑암의 공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닷속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갇힌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갔을 때의 공포가 어땠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의 정신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23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 바다의 어둠이 기억이 납니다. 스노클링을 한다고 한 1, 2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했는데 한 바깥으로 나갔는데 몇십 미터 나가니까 갑자기 눈앞에서 이 바닥이 다 보이는데 바닥이 90도로 꺾이면서 절벽이 밑이 새까맸습니다. 그냥 눈앞에 암흑과 같은 바다의 어둠이 아래로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되돌아와서 나오기 바빴습니다. 덕분에 아내로부터 놀림감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 바닷속 밑에까지 끝까지 내려가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잘잘못을 따지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주님에게서만 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다시 토해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알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만듭니다. 2003년에 헨리 편지 사건 이후 일본에서 전임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프랭크 김 형제는 당시 자신이 전임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청춘을 바쳤던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한 때 오래전 일본 선교사였던 조지 거게너스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인을 찾아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숨을 쉬며 계속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거기에서 부인은 시종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God controls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다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하는 놀라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주변 상황과 사람들과 싸우며 영적인 어둠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심에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인도자에게서 문제점, 단점을 보았을 때 그 인도자에게 바뀔 것을 요구하고 바뀔 때까지는 자신은 기쁨을 못 찾고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자신의 제자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기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럴 경우에 인도자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와 그의 하나님 관계에 맡기고 자신은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집중할 것입니다. 꼭 인도자뿐만 아니라 나와 어떤 어려움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물론 구조조정을 당하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놀랍게 발전할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 그것이 성숙한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박예인 자매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 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뭐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햇빛을 막아주어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박넝쿨이 죽어버리자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너무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이 식물이 하룻밤 사이에 피고 죽는 이 박넝쿨 이 식물도 네가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하는데 니네웨 성의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하루 그늘을 제공해 준 박능쿨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죽을 만큼 내는, 화를 내서 죽을 만큼 화를 내는 그만큼 화를 냈는데 니느웨의 12만 명이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멀리 도망하고 얼마나 자기 고집을 부리는지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한가 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판단 기준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도자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여도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인도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혹평을 해도 그와 좋은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설교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사실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이해되지 않게 내 삶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폭풍 같은 세상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우리는 점차 더 그것을 배워갈수록 점차 더 성숙해지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또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더라도 곧바로 나오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요지 1.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도망가거나 대항하면 영적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2.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3. 어차피 내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다. 너무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